오늘부터 직분자 선출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지만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도 조금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해오던 마가복음을 잠깐 멈추고 이번 주간 동안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5일 동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서 직분자나 아닌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선출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직분자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이든지 또 앞으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인 상황이 그 인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대적 상황이 훌륭한 인물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면 영웅은 나타날 수가 또한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이나 루터 같은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의 그 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개혁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종교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종교재판에서 처형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칼빈과 루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에 성공을 거두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거기에 맞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비록 종교개혁에 성공시키지 못하고 죽어간 칼빈과 루터 외의 사람들은 그 종교개혁이라는 큰 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큰 종교개혁의 뒷받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사건을 살펴봐도 이렇게 이 사무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지도자 홈리와 비느하스를 언급하면서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18절을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이 글의 분위기를 보면 아주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안정을 찾은 듯합니다. 우리가 읽었는 본문을 보면 17절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주 못된 그런 행실들을 기록해 놓았지만 한편 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그곳에 한 줄기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세마포 에봇, 모시 에봇, 이것은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 대신에 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함께 일을 하던 자기 위의 권위자 리더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래 교회가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만 그런데 요즘은 사회에 부도덕한 그 기독교적인 영향을 기독교가 사회에 부도덕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교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죄악된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위의 권위자가 온갖 패역한 일을 저질렀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겼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매 절기 때마다 부모님이 사무엘을 보러 왔을 때에도 그는 사랑하는 엄마를 따라서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엄마의 품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성전에 왔다가 등을 돌려 내려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엄마 품이 그리웠던 어린 시절에 그는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달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은 남이 알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위로받을 것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민 생활의 외로움, 또 유학 생활의 서러움을 달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위로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또 운동이나 게임, 이런 세상의 쾌락, 이런 부분들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람들과의 모임, 또 어떤 여러 종류의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에 이 암울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사무엘의 부모가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자녀 양육에 실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무엘을 잘 돌보고 키웠습니다. 19절만 봐도 비록 아이를 성전에 맡겼지만 그 부부가 얼마나 아들 사무엘을 정성껏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여인 한나는 기도로 낳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성전에 맡겼지만 정성껏 돌봤던 겁니다. 해마다 옷을 지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 사무엘이 얼마나 자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지난번에 모세의 부모도 역시 그랬습니다. 모세가 젖을 떼고 바로의 궁으로 데려감을 당할 때에 그때 부모는 모세를 얼마나 잘 양육했을 것이며 또 신앙적인 교육을 얼마나 잘 했을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접어두고 이 교회에만 맡겨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포크레인으로 파야 할 것을 호미로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 이것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신앙인끼리 또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인끼리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엘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문이었지만 가정의 이 신앙교육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23절과 24절 보면 엘리가 자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들이 사람의 소문에 오르내리는 것, 입에 오르내리는 것, 여기에 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그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고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엘리와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또 목사의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러한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또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26절을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개역개정에서는 은총이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높은 사람에게 받은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르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은커녕 미움을 받았습니다. 23절은
그들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든 백성이 벌써 제사장에 대한 비리를 알고 존경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소위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아주 잘 드리는데 참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돌아가면서 교회 문 밖에서 참 사람마다 주차장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잘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극단으로 가기는 아주 쉽지만 균형을 맞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균형 있게 자랐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역시 그만큼 균형 있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은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어떤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